우리 모든군은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라고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남유다의 멸망. 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남유다야, 너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리고 중간부터는 이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남유다는 멸망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 달 정도 예레미야 설교를 들어서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의 화관을 두고 이 나와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원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네. 좀 늦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느껴지세요? 여기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인데 여기 1절에서는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부터 높은 사람부터 백성의 낮은 자까지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절, 6절에서 다시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3절에 사람들이 뭘 원한다고 하고 있죠? 3절에 사람들이 뭘 원한다고 하고 있죠? 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6절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이제 정신 차렸구나. 네네. 조금 뭔가 좀 좋은 느낌이 드시죠? 네. 자, 이제 내용을 계속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큐티하기가 어려운 성경이라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은 그래도 큐티를 하는 데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7장부터 시작해서 44장까지는 스토리의 진행, 그 시간의 흐름이 존재를 해서 조금 이야기 형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본문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37장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을 하는데 39장에서는 결국 남유다의 성도인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39장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네. 이때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잡아간 건 아니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장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자, 누구를 안 잡아갔죠? 남녀와 또 유아와 또 빈민을 안 잡아갔습니다. 잡아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다니엘은 이때 잡혀간 건 아니지만 다니엘은 꽤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고 귀족으로서 잡혀간 건데 빈민은 안 잡아갔다고 하죠. 네. 그리고 7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땅을 맡기고. 이게 뭘까요? 네.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유다 땅의 통치를 맡긴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직접 통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그다랴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달, 3달 정도 지나서 총독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41장 2절, 3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스마엘과 10사람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다랴가 누구라고요? 네,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다랴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같이 죽였죠? 누가 또 죽었어요? 네, 갈대아 군사까지 죽었습니다. 그다랴와 함께하던 그 군지관인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요. 41장 11절부터 12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꽤 우리는 이걸 상상해 볼 만한 예시가 있는데요. 100년 전에 일본이 조선을 멸망시켰는데 일본은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세우고 조선의 총독을 세웁니다. 근데 총독은 일본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사람에게 조선 땅을 맡기는 겁니다. 조선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이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은 뭐라고 부르죠? 이러면? 네,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조선 사람 중에서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게릴라처럼 행동을 하면서 이제 조선의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을 암살하고 함께 있던 그 지키고 있는 일본군을 같이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게릴라들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중국의 만주로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다랴와 함께 친일을 하고 있던 군지관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군사들이 함께 와서는 이제 사람들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대로 만주로 도망을 쳐버리는 거고요. 암몬 자손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러면 이 총독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일본 군사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일본 본토로 들려질 텐데 남겨진 그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조선 총독이 죽었는데 조선 총독을 지키던 군사들과 조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요? 보복이 올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게 위기인데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하기 전에 4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애굽으로 떠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는데요. 41장 17절 18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네, 애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남겨진 유다 사람들은 곧 닥쳐올 바벨론의 보복으로부터 피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묻기도 전에 사람들은 원래 있던 장소, 미스바라는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의 북서쪽, 이쪽에 있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은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km, 5km, 한 12km 정도를 이동을 한 건데,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국보다도 더한 미국으로 망명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 쪽은 거기도 지금 막 전쟁하고 있고, 중국도 일본이랑 막 전쟁하잖아요. 아예 전쟁에서 피하고 싶어서 애굽, 근데 미국 같은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43장의 이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이 반응을 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스탠스를 읽었던 거죠. 42장 20절부터 22절에 이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그 남겨진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게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예레미야는 21절에서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였어도 너희가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쫓아와서 다 죽을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피하지 말고 남유다 너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을 그 값으로 바벨론 강점기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언젠간 다시 돌아와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리라.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고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말씀처럼 42장에서 또 한 번 다시 선포됩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이 순종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43장에서는 예레미야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43장 1절 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를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셨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거짓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예언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교 초반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말, 오늘 본문에서 했던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까 명주가 정신 차렸다라고 했었는데 정신을 차렸나요?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지금도 이게 좋게 여겨지시나요? 아니에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이게 좋게 여겨지시는 분? 좋지 않게 여겨지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내용은 너무 좋아요. 고백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좋지 않게 여겨졌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너희가
지금 위기니까 얼른 애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빨리 가야죠. 이미 저희 가고 있었어요. 예. 이미 우리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 우리 너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지도 않았을 테고 예레미야도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예언이었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고등학생으로서 우리가 뭘 기도하죠? 대학 입학을 기도하고 나 진로 어떻게 하죠?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건데 저 이거 해도 돼요? 뭐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고3들이 이제 며칠 전에 수능을 보고 와가지고 좀 이야기가 편한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고3? 네? 수능 보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야기하기 부끄럽죠? 네. 저는 수능 보기 전에 수능 잘 보면 좋겠어요. 찍어서 맞추면 좋겠어요. 저 대학 진짜 잘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돌이켰을 때 때때로 우리들과 정말 안 어울리게 기도 제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살아계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하옵나니 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뭐 주님께 순종하고 내 의지는 내려놓고 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손에 이끌리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제대로 장황하게 하지 못했는데 장황한 기도를 우리가 보통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너무 사실이고 이 고백이 당연하게 나온다면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은 그 삶을 소망하고 내 의지는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죠?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나요? 기도의 내용과 반대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나요? 이 고백들이 진짜 진실한 고백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수능을 보기 전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두려워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삶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언약함이 보이면 어떨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보기 전에는 이제 좀 다급하니까 좀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 수시를 할 때 되게 안 어울리게 기도를 막 했어요. 고3 때 그 수시 1차에 카이스트를 썼는데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2차에 면접을 보고 나서 최종 결과가 발표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붙든지 떨어지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카이스트를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았어요? 네네. 자, 저는 카이스트를 붙기를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때 저의 떨어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쉬움이 있었겠죠? 저한테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똑같았을까요? 저는 아주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1차부터 떨어뜨리시지 2차를 괜히 붙어가지고 허파에 바람을 넣으셨을까? 원망감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제가 했던 기도의 고백은 솔직한 고백이 아니었던 거고 왠지 좋아 보이는 쪽에 고백을 했던 겁니다. 왠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원하는 응답을 주실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은 제가 카이스트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담이지만 제가 카이스트에 갔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학번인데 2010년도에
카이스트에서 1학년이 자살을 2명이 했거든요. 이게 한 명이 죽고 자살을 하고 한 보름 후에 한 명이 또 자살을 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카이스트에 간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같은 동기들이 막 이렇게 자살을 하는 연달아 자살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좀 어려서 제가 거기에 가 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솔직하냐 솔직하지 못하냐의 문제를 또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고 이런 말뿐인 고백만 했던 거고 이게 형식적으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목구멍으로 던지는 것과 진짜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의 뉘앙스에서 아버지에게 가겠나이다 라고 말한 맏아들을 좋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실소이다 하고 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을 좋게 바라보고 있나요? 누구라고요? 네, 둘째 아들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둘째 아들을 좋게 보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야 되지? 뭐가 솔직한 고백이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하지? 사실 우리는 어떤 기도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만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이 좋게 여겨졌다, 좋지 않게 여겨졌다 이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이 좋은 고백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기도의 내용은 정말 좋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했다면 이 고백은 정말 퍼펙트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들을 생각도 없이 이미 내신 결정을 해놓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그 이동을 준비하면서 형식적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순종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더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미사여구가 있는 멋진 기도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순종의 마음이 1도 없는 순종의 기도는 정말 말뿐인 고백은 싫어하십니다. 아까 봤던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이게 우는 거 아니에요? 네, 목이 그냥 메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첫째 아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실소이다 했어도 정말로 진짜 행함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말로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것도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이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로 진실했구나. 아, 남유다가 멸망하였지만 이 사람들이 드디어 회개했구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구나. 드디어 변했구나. 아까 명주가 처음 얘기했을 때, 아, 이 사람들이 뉘우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랬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순종을 배웠을 겁니다. 불순종의 거짓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칭송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역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거짓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후대는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지금 우리가 큐티 할 때 기도 제목을 매일 쓸 텐데 그 큐티 제목을, 기도 제목을 수십 년 후에 우리의 아들, 딸이 보고 나서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코웃음 칠까요? 아니면은 와, 우리 부모님은 이때부터 하나님께 신실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진실로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